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정관념에 붙잡혀 살다 보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과 제가 이제 미국에 20년 정도 좀 지났는데 온 지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운전을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지도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디테일한 지도를 사서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를 자세히 보고, 또 그게 아니면 미리 두꺼운 지도책을 가지고 가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원하는 장소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지도를 보면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지도를 보고 그렇게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지도를 구하기가 옛날같이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한 지금 10여 년 정도 됐는데 세상의 모든 문명과 삶을 바꿔놨고, 또 지금은 AI가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세상에 많은 변혁을 지금 가져오고 있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로봇들이 이제는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도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변해왔다기보다도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혁신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의 역사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역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000년 동안 이 세계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천주교죠. 캐톨릭이라고 하는 세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말틴 루터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은 성경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켈빈,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경 안에서도 이런 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단 가장 먼저 혁신적인 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일반 유대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예수님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사마리아 그 여인과의 그 대화 장면을 통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도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우리와 대화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여인에게 모든 치부들을 드러내시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 말씀함으로 그 여인이 회심하고 오히려 전도자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래 제자들이 이 혁신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유 이거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거절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준 후에 고넬료의 집,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결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이방 전도의 말 그대로 기치가 그때부터 이렇게 올려지게 되고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특별히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레위 지파의 그 후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이 아닌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 예수님은 레위의 그 후손,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들보다도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레위 제사 계통을 따르는 그런 계통으로 인해서 아론의 제사장의 그 후예를 따르는 계통으로 충분히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새로운 그런 계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레위의 그 제사 직분,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림자로 하여 실체가 오게 하셨는데, 그 실체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님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잖아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약은 지금도 한 5천여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들을 보내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돌려지면서 읽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사라고 해야 될까요?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더해지거나 그 다음에 또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희가 이 사본을 보니까, 대조해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건 좀 후대에 인위적으로 추가된 거다 하는 것들은 아예 다 뺐지만, 정말 논란이 있는 것들은 가로 처리를 해서 이게 원래 원문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100% 감동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원본에 거의 일치하여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가로 처리를 해서 지금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로 부분을 읽으셨을 때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자, 예전에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고 완성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BC 15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사제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법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
그 히브리서에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몇십 대 조상부터 해오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해서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너무 혁신도 많고 핍박도 많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제 율법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은 이 레위의 계보를 따르는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서 이런 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다 보면요, 마치 이렇게 고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플렉시블하지 않고 나중에는 딱딱해잖아요. 그러다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오래된 자동차가 왜 고장나냐면 그 자동차에는 고무 부품이 많아요. 근데 그 고무부로 된 부품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게 부드럽게 잘 완충작용도 하면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 고무가 탄성을 잃어버려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깨지면서 새고 흐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일도 새고 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는가 하면 그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조항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들이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하나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조항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쓰였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뭐 한국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한국교는 이제 아직 200년도 안 됐지만 저희 중세교회의 역사, 1000년이 넘었던 중세교회 역사를 보면 그 전에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말 그대로 누구인가 사람에게, 사람인 누구에게인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그래서 저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여러분 근데 개신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저희 개신교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저항하고 그 모든 저항을 성경으로 돌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패턴을 다 성경적으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별히 저희 그 개혁주의 신학교에 속한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봅니다.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제도, 목회자 제도,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살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지금 그 노력이 하에 500년 동안 여기까지 흘러온 게 지금 현재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는 완전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Reformed Theology, 새로 바꿔가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편승해야 된다. 세상이 바뀌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예배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문화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옛날 그 전통을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변화와 개혁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의 개혁, 말씀으로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변치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세대에 전해야 된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셨거든요. 복음은 예수님 시대나 창세기 시대나 지금이나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이 아닌 것은 바꾸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된 전통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옛 생각 그리고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바꿔야 될 것 한 가지의 그 사상, 컨셉이 그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물론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전혀 자격이 없던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완전 다르죠.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고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세상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에게 점수를 딴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지금 혁신되고 바뀌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된 교회들이 많냐? 저 교회 너무 이상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됐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목사의 리더십, 성도들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차별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식어지는 거죠. 본질이 비본질이 돼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것 한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렇게 방황하지도 않을 것이고, 말 그대로 딱딱해진 고무처럼 내 주장만 고집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세상의 조류에 막 편승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나도 바뀌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500년이 넘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기반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어야 했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1500년 동안 주어졌던 그 계시의 그 시간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제 실체가 왔다고 하면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분을, 당연히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새로운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불완전했던 그들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전 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잡고 제사장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혁신,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파격, 새로움들,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불타올라서 그저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 패턴과 전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